자, 모두의 성경 12강 이스라엘의 죄악 고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듯이 말씀을 하시죠. 자, 느낌이 법정에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는 이 고발적 성격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엄중한 선언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앉혀놓고 이제 고발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이 언약적 관계에서의 핵심 요소예요. 자, 진실은 정직함 그리고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게 신실한 의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이웃들을 향한 이런 사랑, 자비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웃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을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의 이 주석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죽음에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집으시는 거죠. 자, 도덕적인 타락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 말하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도 무너져 버리는 아주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답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땅이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땅이 슬퍼한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결국은 땅까지 영향을 미쳐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범죄를 저질러서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자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는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가 이곳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브루스 월키 학자도 자신의 구약 신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저주로 바뀌는 책임이 저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도 말아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자, 아무 사람과 다투지도 말고 책망지도 말라. 자, 이스라엘이 이 죄악이 너무 깊어져서 자기들끼리
책망하거나 다툴 의미조차도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대적을 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 자,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고 맞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함께 타락을 했지만 그러한 제사장에게도 반역하는 이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맞서는,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서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자세히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스리고 함께 섬겨야 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꼬집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고 타락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제사장과 선지자,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지만 밤에 넘어지는, 낮에 넘어지는 이런 타락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은 굉장히 친숙한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굉장히 여기서 뭔가 서로 조합이 되는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도 그들의 자녀들을 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느냐,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결국은 영적인 무지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외와 사랑을 동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직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전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이 율법이 멈춰졌으니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풍요로울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인데 그들이 번성하게 될수록 계속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풍요는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풍요로울수록 우상 숭배에 더욱더 빠지니 내가 그들의 풍요로움, 영광스러움, 영화를 변해서 여기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상들이죠. 우상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 자, 누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우상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차지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도 늘 등장하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백성과 제사장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함, 구분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고요. 죄짓지 않았는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행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하실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무섭고 잔인하고 나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한대요. 자,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관계를 통하여 자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생육 그리고 번성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음행을 했을 때 그 수효가 늘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탐욕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번영과 다산,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다산은 이 자녀들은 굉장한 그 재산이고 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번영과 다산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어떤 번영을 막으시는 거죠. 왜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박탈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대요.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같이 묶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음행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섬겼던 바알신, 이 바알을 숭배할 때 타락하고 도덕적인 부패에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의미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은 바알 숭배에서 이 성적인 방종함과 이 술 취하여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의식에는요, 종종 이 성적인 이런 음행과 방종, 술로 인하여서 사람이 만취하여서 방종하는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감각적 쾌락. 자, 사람이 취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정신줄을 놓게 되면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들은 이런 쾌락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했던 당시의 어떤 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나무에게 묻고, 자, 원래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묻고, 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여기 나무와 막대기는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신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 신들은 죽어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이 점쟁이 따라서 이게 맡기는 것처럼 자기의 앞날과 어떠한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아주 의미 없는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인을 줍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자, 내적인 욕망과 음란한 마음에 의해서 미혹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심하게 타락돼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음란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와서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자,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건 뭐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이었죠. 이거는 높은 산을 말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성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서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 사실은 이 모든 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이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산 위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산 높은 곳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 장소를 바꿔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다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죠. 실제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실제적이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숭배, 바알을 통한 이 자연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우상 숭배에는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적 타락과 방종이 포함됐는데 이스라엘의 여성들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따졌을 때 여성들도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또 나오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키포인트죠. 자, 아까 여기 13절에 여성들이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남성들이. 왜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간음해도 벌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도 똑같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나 다 이스라엘 사회 전반야가 간음과 음행이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남녀가 모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앞서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자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망하는 건 뭐예요? 심판과 파멸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 남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아직 분열 왕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벳아웬, 여기 장소인데요. 이 두 장소는 우상 숭배와 이방신 제사가 이루어진 장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델은 예배의 장소였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벳아웬, 죄악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도 완고하게 딸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와 고집스럽게 반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어린 양 돌보듯이, 어린 양은 뭐예요? 유순하죠. 굉장히 순하고 선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린 양을 돌보심과 같이 암소처럼 완고한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대표 지파. 자,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대표 지파는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대로 버려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하게 우상을 의지하는 데로 갔기 때문에 버려두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버려두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그 결과 그들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대요. 자,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이 죄악된 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여기 구약 성경에 이미 먼저 등장하고 있죠. 자, 마시기를 다한, 뭘 마셔요? 술을 마시는 거죠. 계속해서 아까 이 바알신을 숭배할 때 이 술로 인한 방종과 성적인 타락을 말했는데, 그들이 술을 다 마시고 나서는 바로 음행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좋아하게 되는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자, 폭풍처럼 강력한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날개로 그를 쌌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산되어서 땅에 남게 되지 않는 상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러한 조금 앞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서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한 단락이고 문맥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왕족 모두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 자, 이스라엘이 영적인 중심지에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고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자, 하나님께 반항하고 완전한 패역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살육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게까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그들에게 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와 그들의 어떤 행실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이 에브라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타락했던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속속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로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중심에 우상, 바알, 어떤 성적 타락 이것들이 중심의 자리를 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죄악들을 자랑스럽게 자기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고 유다도 결국은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사실은 이 유다는 어땠어야 돼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정상적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대요. 이미 그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내가 드렸어. 내가 드리면 땡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많은 헌금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없는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7절에. 자, 정조를 버렸다. 언약적인 충성을 버린 거죠.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생아를 낳았대요. 사생자. 자, 사생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배교의 자식들을 낳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달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축제와 경배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세 달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삼킨다라는 이 표현으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축제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로 변화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6번째 시간, 모두의 성경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어떻게 낱낱이 고발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더 적용해서 내 모든 것들, 안고 일어서심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행실과 중심을 바르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